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의 스펙을 보면 첫째는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매우 경건한 종교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71명의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이죠. 그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율법 전문가, 율법사였습니다.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이 랍비는 살다가 그야말로 살아가면서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붙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데,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았다. 한마디로 그는 당대 주변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교회 가면 교회에서도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 생활은 철저한 사람. 세상에 나가면 인정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그야말로 도덕책 그 자체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가장 이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남편이었고 아빠였고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고 잘 나가고 인정받는 그런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인정받고 잘 나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애를 쓰는 삶을 살았을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던가요? 어렵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아이고 의원님, 율법사님, 랍비님, 선생님,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모든 면에서 니고데모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안을 들여다보면 그는 점점 삶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누렸습니다. 존경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존경받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잘 나는 것도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짐으로 인해서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삶에서 지쳐가고 있을 것이죠. 온전하게 그가 마음 편안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그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그것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율법사로, 랍비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잘 살아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에,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을까? 이 밤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합니다. 주목하게 합니다. 그는 분명히 밤에 잠도 못 이룰 만큼 고민하다가 주를 찾은 것이 분명합니다. 밤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를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밤이라고 했으니까 눈치를 보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비밀리에 찾아온 것이 분명한데, 놀랍게도 그렇게 감추고 싶고 그렇게 비밀리에 온 것이지만 그렇게 밤에 주를 급히 찾게 만든 그 숨은 이유를, 숨기고 싶은 그만의 비밀을 놀랍게도 제대로 발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주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에 아무리 감추고 싶고 비밀리 하고 싶어도 주님 눈에는 감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밤새도록 고민해 봐도 원인과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달려온 것인데, 그런데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그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 주님은 보자마자 찾아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나 그래 생각하지, 여러분 아무도 니고데모의 고민을 감지 못했습니다. 늘 교회면 존경받을 만큼 살아왔으니까요. 빈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 아니 자신도 아직 제대로 원인도 해결책도 찾지 못한 숨겨놓은 그 문제를 주님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밤에 급히 찾아와야 될 이유를 오자마자 찾아냈다 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치의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도 알지 못한, 어느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것을 보자마자 너의 문제는 이것이야, 그것 때문에 왔구나 하고 정확하게 발견하고 집어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아무 일 없는 척 앉아 계시면 우리는 깜빡 쏟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미숨 한번 띄워버리면 도무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짐작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쩌면 내 자신도 내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지? 답이 없는 그런 문제도 주님 보자마자 너 그것이 문제구나 하고 발견하시는 주치의이십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늘 함께했기 때문에 주님만큼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주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적절한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는 여러분을 죄송하지만 도둑놈이라 그래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존경할 만하다고 아무리 죽게 세워도 주님이 아니 너는 도둑놈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의 주치의가 하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는 말씀의 처방전을 내가 제대로 받으셔야만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비밀히 숨기고 싶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서 주님은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답까지도 제시하고 계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서 온갖 율법에 짓눌린 니고데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니고데모를 정말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절망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원인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가 충실하게 지켜왔던 율법이 그를 죽였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그가 철저히 지켜왔던 율법 때문에 인정받고 존경받은 줄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니고데모가 다 죽어간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니고데모도 그 자신이 무엇이 원인인지 몰랐어요. 율법이 그를 살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헌신 잘하고 바른 말 바르게 행동하고 흠 없이 티 없이 살려고 철저히 법을 지키고 여러분 남들 빠이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남들 좋을 때 안 졸고 또박또박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래서 누구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책도 받았습니다. 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집사도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인정할 만합니다. 정말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충실히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를 인정받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었던 충실하게 지켜왔던 그 율법이 껍데기 니고데모 만들고 그의 속사람 니고데모는 철저히 죽어가도 죽어간 줄 모르게 포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겉은 거룩한데 속이 그렇게 망가져가도 본인도 모를 만큼 망가져가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몰랐던 것이죠. 나는 잘하는 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는 공의원이 되고 율법사가 되고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율법의 규칙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인정도 받았고 존경도 받았고 직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책을 받는 순간 그 껍데기를 입는 순간 그는 그 껍데기에 가려서 점점 상하여 가고 점점 잃어가고 그는 규칙과 규정은 철저히 지켰지만 그만큼 그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빼앗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는 그나마 그것이 젊을 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체만 갔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가도 쉬지를 못합니다. 집에 가도 쉬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도 이 규정과 규칙들로 인해서 그는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의 영은 점점 늙어만 갔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영이 늙었다는 얘기는 자기 입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주님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니고데모가 다른 말 하지 않더라도 바로 대놓고 말합니다.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두 말 안 합니다. 너 다시 태어나. 그래버립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말했는데 4절에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다시 태어나고 그랬는데 니고데모의 말은 그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여러분 스스로 입에서 사람이 늙으면 이거는 자기 입으로 자기 영적인 상태를 말해버린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나의 영적 에너지는 늙은 노새 같습니다. 완전히 늙어버렸어요. 나는 노인입니다. 스스로가 늙었다고 말해버렸고 영적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영적으로 다 늙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불타는 청춘을 갈망합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니고데모를 볼 때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지쳐가지고 스스로 늙은 옷에 같다고 말하는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도 영적으로 지쳐서 새로운 청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하나님, 나는 늙었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영적인 청춘의 기력을, 새 힘을 내게 주소서. 이런 갈망을 가진 니고데모, 이런 갈망을 가진 이 시대의 니고데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라. 니고데모는 겉으로 멀쩡했지만 안으로 다 늙어 빠진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치 못해서 주님 앞에 밤이라도 찾아와서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살 수 있느냐고 변화를 갈망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는 순간 무엇 때문에 찾아온지를 제대로 간파하신 주님의 대답은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이거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봐도 한 번도 얻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이 예수님께 나올 줄은 꿈에 생각 못했습니다. 뭐 가면 마음 그랬나, 왜 그렇게 힘들었나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인지 내가 한번 들어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차를 대접하면서 좀 음악 틀어주면서 마음을 풀어준다든지, 뭐 등등 좀 그럴만한 생각들이 많았지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답을 주신 거예요. 아니, 아무도 이런 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신 답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 다시 태어나라.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지쳐있다 할 때에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병든 영혼과 마음에 어떤 처방전을 내려가지고 이런 약을 먹어라, 약을 먹으라든지 이런 보약을 먹으라든지 입원이라도 해라든지 아니면 수술이라도 해라든지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은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두 말로 바로 되는 거 얘기했습니다. 다시 초기화하세요. 여러분,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작동이 불능상태가 왔습니다. 어떻게 막 온갖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가서 약 한번 발라주고 반창만 발라주고 조금 씻어준다고 오히려 그럴수록 포장만 해놓은 더 썩어만 갑니다. 자꾸만 더 안 좋은 모습만 나타납니다. 그나마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넣어놓은 그 저장해놓은 것들이 아까워가지고 어쨌든 살려보려고. 답이 없습니다. 완전 초기화하세요. 포맷하세요. 다 치우고 손해보더라도 그거 아까워서 발발 떨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였던 다른 사람들이 멀쩡히 나를 지금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보고 있는 것이 아깝고 부끄럽고 민망해서 그거는 살려놓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워서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신자처럼 초기화로 돌아가서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버릴 용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눈치 보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어떤 병은 약만 줘도 낫는 병이 있습니다. 차라리 니고데모가 율법사가 안 되고 사내들은 공연이 안 되었으면 훨씬 더 치료하기가 수월했겠습니다. 차라리 집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이 새로 시작하기가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한 부분만 고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픈 환부에 약만 바르거나 붕대만 감는 치료가 이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아예 의사한테 다 맡기고 무엇을 도려내든 의사한테 다 맡기고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를 거는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니고데모를 제대로 간파하신 주님의 처방입니다. 더도 보도 못한 엄청난 처방에 니고데모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지금 정리가 안 될 만큼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가라고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헛소리 나올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쩌면은 그래, 예수님 말은 맞아. 엄마 뱃속이라도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너무 내 사는 게 많이 꼬이고 꼬여서
다시 태어났다면 이렇게 안 할 거야. 내가 학창시절 돌아가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빈둥거리지 않고 정말 한번 공부 제대로 해볼 거야. 내가 다시 20대 청춘으로 돌아가면 해봤던 생각이잖아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내린 처방은 살살 달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라. 아까 우리가 광수님 알아서 그걸 전한 거지만,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죽지 않은데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맨날 포장만 하고 죽은 척만 하고 맨날 돌아가요. 안 죽으니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제차 5절에서 또 진실로 다시 말해서 분명하게 말한다고 그래요. 앞에 3절에도 말했지만 5절에 가서 헷갈리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은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도 하지 않습니다. 했던 말 다시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다시 그 천국의 기쁨을 되찾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종교적으로 살아왔고, 얼마나 인정받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많은 규칙을 지켰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실책이 어떻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천국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정말 내가 천국을 다시 얻고 싶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머리에 물 끼얹고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전도와 봉사하고, 교회에서 제시한 규칙 지키고, 그러면 천국도 가고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고,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환란에도 넘어지고, 심지어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건데 그거 안 주면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 딴 사람은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일 안 시켰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 그 말하면 넌 부끄럽지 않느냐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느냐고.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거 아니면 주님께 예배드릴 이유도 없습니까? 그거 아니면 나는 할 일이 없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더 이상 그리 살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나님은 대충 물만 끼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씻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이 바울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은혜로 다시 씻었지만 그냥 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은혜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다시 태어났고 은혜로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바울은 내가 이런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앞에 놓인 촛불 같습니다. 은혜의 폭포수 한 번만 부어주면 우리의 죄의 촛불은 그 은혜의 폭포수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죄의 촛불은 은혜의 폭포수 한 방에 꺼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꺼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죽어가서 그 물과 성령의 이런 폭포수 앞에 네 자신을 죽여야만 해. 우리의 죄를 불을 꺼뜨리고 새롭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내 안에 기쁨도 천국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늘 거절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니고데모에게는 율법이었고 그 율법 때문에 얻은 직책이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릴 때에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죄 씻는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막 오늘 이 시간에 막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물 부는 세례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 내가 죽고 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려면 내가 그렇게 씻김 받고 주님 앞에 은혜로 섰을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라는 새로운 힘이 내게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먼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죽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의 세임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두 가지는 말했잖아요. 5절에 보면 사람이 물로, 여러분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용서를 받고 은혜로, 은혜의 물로, 은혜의 폭포수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다시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다가 성령으로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세임을 내게 더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첫 번째는 물로 은혜의 폭포수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두 번째 과제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을 자기 힘으로 지탱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고, 힘들든 어렵든 내가 견뎌내야 되고, 전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가 지금까지 인정받았던 모든 것들은 오로지 니고데모 자신의 노력과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내 힘으로만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너의 힘으로 그러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일은 니고데모는 눈 감고도 다 할 줄 압니다. 그가 배운 대로, 본 대로 다 할 줄 압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열심히 노래 연습했다 그러고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뭘 준비했는데? 아무리 봐도 노래 준비밖에 더 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없는데 천사가 노래한들 소용없다. 전문가? 교회에서 무슨 말이냐? 교회는 전문가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 음을 틀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찬양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자기 힘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 기쁨도 천국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지 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니고데모는 처음으로 완전 새 가족처럼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빈틈없이 했지만 기쁨도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을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얼굴은 더 굳어지고 늘 그 사람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차고 내 힘으로 하니까 왜 이 일을 내게 안 시켜주나 하고 불만이 생기고 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 안 해주나 그런 마음만 생기고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인정 안 해줘도 힘이 빠지고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을 보십시오. 다 그것이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화낼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지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무너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영혼은 늙어버린 것입니다. 경건하지만 능력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해줄 말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규정과 규칙을 지키기에 바빴던 니고데모가 우리들에게 두말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죠.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참 돌아보면 자주 넘어지고 자주 니고데모처럼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넘어집니다. 아무도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 가지고 여러분 나무라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엄마 배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막 걷기 시작할 무렵에 우리는 서 있을 때보다 넘어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영적인 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214장에도 내 힘과 결심 약하에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면 자주 실망하고 넘어지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 되겠습니까? 첫 돌도 안 지낸 아이가 한두 발 걷다가 탁 넘어져 버렸어요. 그 아이 넘어지자마자 머리에 손을 대고 고민합니다. 또 넘어졌네. 난 인간이 아니야. 좀 넘어졌다고 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태어났지만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물로 온전히 씻음 받듯이 완전히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네 자신을 먼저 죽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걷는다면 물론 그 다음에도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낼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롭게 태어나서 넘어지더라도 문제 안 됩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제대로 태어나기만 한다면 좀 우리가 영적 그런 보행기에 넘어진다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오히려 안 넘어지려고 안 넘어진 척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태어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했다면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은 성령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살아갈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새 인생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용감하게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만 드리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평생을 심장병으로 살아온 환자가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계단 오를 때에 이 심장이 버거워서 계단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늘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건강한 심장이
들어왔습니다. 회복이 되고 다시 늘 다니는 직장에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내 앞에 계단을 볼 때 아이고 저 계단은 도무지 내가 상관이 없어.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기억해냅니다. 뭘요? 내가 이제 저 계단 건널 필요가 없지 않나. 왜? 심장을 새로 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도 나도 저 사람들처럼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심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저 계단 똑같이 오를 수 있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았다. 성령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물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태어났어. 그리고 성령은 새로운 심장을 받고 다시 태어났어. 그때부터는 옛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또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앞에 계단도 똑같이 뛰어오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새 심장을 받고도 그 계단을 피해가고 또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은 성령이라는 말씀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얻은 사람으로서, 옛 심장을 버린 사람으로서 다시 내 인생의 계단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을 내 안에 새 심장, 성령을 새로 심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의 날까지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줄 확신하노라. 아무리 새 심장을 넣어줘도 믿음 없으면 새 삶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심장,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계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대충 때우려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지금까지 큰 걸림돌이 되었던 니고데모를 인정케 만들었고 니고데모를 여러분 성공하게 만들었던 오히려 그 껍데기를 용감하게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죽노라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래야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부터는 내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심어준 성령이라는 새로운 심장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이제부터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어떤 길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했으니 주님이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힘을 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빼앗겨버린 기쁨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대충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살아냅시다. 찬양하겠습니다.